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SNS에서 지인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대, 30대에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확실하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무엇인가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정상에 자신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40,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때로는 목적도 잃고 방향도 잃어버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다소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수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렇지, 그게 맞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시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20, 30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를 지나는 자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메이저 신문 회사 중 하나인 USA Today라는 그 신문회사에서요, 이런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이 우리들에게 바로 답을 해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묻고 싶은가? 여러분,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한 가지만 물어봐, 내가 정확히 대답해 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질문해 보고 싶으세요?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은요, 내 배우자가 누굽니까? 또는 내 결혼 날짜는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그 기회를 쓰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대박이 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아는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뭘 고민합니까? 당연히 로또 번호를 물어봐야죠 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는 안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질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요, 1등으로 뽑힌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였다고 해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뭔가 좀 시시한데? 고작 그 귀한 기회를 이 질문을 하려고 그 기회를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배웠고 들었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시하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스크랩한 글은 40, 50대 이상으로 특정하면서 쓰여졌지만 이것은 비단 특정 연령층에 속한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선배 중에서도 인생의 목적,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왜 살아가는지 모른 채 그저 무력감에 빠져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그냥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려주시면서 더 나아가 그러한 자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광야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도전받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속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참으로 파란만장한 속이는 삶을,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인생은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갈등을 빚었고, 또 커서는 삼촌 라반과 갈등을 빚었고, 또 훗날에는 친자식들과도 갈등을 빚은, 듣기만 해도 피곤한 삶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이어져 갔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렇게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인데 오늘 본문의 야곱 상황도 역시 험악한 세월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과 형 에서의 갈등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얼마나 그 갈등이 쌓였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의 시작점이긴 했지만 고작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버린 이 동생 야곱을 바라보면서 형 에서는 속상함과 울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형 에서가 사냥하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어머니와 호흡을 맞추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훔쳐버리지요. 형 에서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죽이려고 하자 다시 한번 어머니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도망가는 이 길 가운데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본 이 장소는 베델이라는 지역이죠. 여러분, 베델은요, 야곱이 떠났던 저 밑에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6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오늘 10절에는 하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하란은 밧단 아람의 성읍이에요. 같은 곳이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 삼촌이 있는 하란까지로 가는 길은 총 800km, 약 500마일이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성경 자료에 의하면 고대 근동의 이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서 한낮에는 반드시 쉬어야 되고 아침과 해가 진 이후에만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아무리 체력이 좋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에서의 분에 찬 소리는 뒤에서 들리고 있고 쫓아올까 봐 무서우니 뜨거운 햇볕이 있는 낮이라 할지라도 쉴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한날 야곱은 어디에 이릅니까?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한 곳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곳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11절 한 절 속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요. 거기서, 그곳, 거기, 이 세 단어가요, 다 같은 단어 마콤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그저 평범한 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의 한 곳을 조금씩 다르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기에 이곳이 나중에 베델이라는 은혜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1절에 야곱이 직면했던 이 한 곳이라고 표현한 장소는요, 그에게는 죽고 싶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탈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700km나 더 올라가야 되고 쉴 수는 없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또 자신을 한번 합리화시켜 보려고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애썼는데, 그리고 어렵게 그 축복을 부모로부터 얻어냈는데 그 축복의 땅에서는 형님 에서가 살게 되고 나는 왜 하란이라는 낯선 땅으로 도망가야 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한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한 장소, 그리고 해가 지고 광야의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백그라운드 뮤직이 되어서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나의 심장을 죄어오는 그 한 곳 말입니다. 야곱은 나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은혜 안에 거하고자 노력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을 보니 광야였던 것입니다. 좀 쉬어가고 싶은데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큰 두려움이 나를 억누릅니다. 앞으로 가자니 보이지 않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요, 청년 사역할 때 신방할 때마다 어느 청년들은 자신의 삶이 목사님 이제 광야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광야의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청년은 광야의 말미에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청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광야 생활이 말미에 있는 것 같다고 고백한 청년은 그런 말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위치가 광야이다 보니까 초기에 있건 중간에 있건 말미에 있건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과 하루는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향해서 막 약간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 땅에 아메리칸 드림의 그 큰 포부를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이 현실에 부딪혀서 살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답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왜 나한테 그래?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속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답은 하지 않았고 이내 진지하게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광야가 힘들지. 그런데 누구누구야? 확실히 목사님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광야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야.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야. 광야가 아니면 못 듣는 하늘의 소리를 광야라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야. 너 지금 들리지 않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힘들다라는 너의 그 소리를 잠시만 음소거시키고 그 말씀의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길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실 거야. 축복한다. 목사님이 기도할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요,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광야 속에서 해가 져가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한 곳을 만났다면 힘들지만 여러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그 한 곳이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로 바뀌는 시작점이 되고 지금 그곳에서만 말씀하여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광야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딱딱한 돌로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깊은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환상과 말씀이 있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주목할 단어가 있죠.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본즉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보라! 라고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나 성경이 강조해서 놀라운 사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또 알지 못하는 그 외로운 장소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보여준 것을 감탄하면서 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소리는요, 야곱의 2 눈이 뜨이고 또 귀를 울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동시에 비교하면서 봐야 할 것은 본즉이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 바로 앞 사건에 에서에게도 일어난 일에도 쓰였다는 것입니다. 28장 6절과 8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뒤에 밧단 아람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니까 본즉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이삭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비교가 좀 되실까요? 에서는 오직 사람만 의식하는 인간적인 눈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에서가 결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본즉과 에서의 본즉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비록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700km나 더 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야곱 너도 내가 끝까지 지켜서 다시 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인도하겠으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라고 감탄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과 함께 암흑 속에 있는 것 같던 자신의 삶 속에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보고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에서의 본직이 아닌 야곱의 본직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돌베개에 눈물을 적시면서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위로가 아니에요. 야곱아, 이제 좀 일어나. 같이 가자.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It's okay. 이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 갈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나는 여호와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하고 쉬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모든 불안감이 다 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만나면요, 어떻게 이 광야를 탈출해야 될지 방법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런 방황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것보다, 야, 요렇게 가면 돼. 길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I am who I am. 여러분, 이 말 안에 사실 위로와 격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부를 처음 경험하는 저에게 지금도 이 토렌스가 낯설고 캘리포니아가 낯섭니다. 낯선 저에게 몇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까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부에서는 주로 학교 건물 안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그늘 하나 없는 학교의 이 서부의 태양빛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미 얼굴이 다 탔습니다. 이런 작은 생각에서부터 친구는 잘 사귈 수 있을까? 잘 사귀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염려이죠. 그런데 하교하는 모습이 동부와 너무 달랐습니다. 동부는 줄을 서서요, 선생님과 손잡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학교의 종이 울리니까 온 학교 아이들이요, 클래스룸 안에서 또 밖에서 전체적으로 소리를 와 하고 지르면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첫날 그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소리 지르는 모습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소리를 지르면서, 학교가 끝났으니까 행복하겠지, 그런 마음은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 첫날 저와 아내는요,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찍 학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저기 멀리서 줄 서서 나오는 저희 아이를 발견했어요. 부모니까 저희 아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죠. 근데 저희 아이는요, 너무 멀기도 했고 이 펜스 너머로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아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느낌적으로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좀 느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부모님들이 보던 말던 점프를 하면서 제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최대한 크게 흔들었습니다. 안심을 시켜주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긴가민가 했는지 종이 울리고 막 소리질러 뛰어나오는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데요,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저는 끝까지 계속 손을, 나 좀 봐, 별아 나 좀 봐 하고 이제 막 손을 흔들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발견한 것이죠. 저를 발견한 그 아이가요, 그제서야 안심하며 저에게 달려와서 푹 안겼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요, 아빠 왔어 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불안했던 호흡을 내뱉는 아이를 보면서 서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이런 뭉클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요, 아빠야, 아빠 왔어 라는 그 말씀과 만나주심이 있었는데 무엇이 그에게 더 필요했겠습니까?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저는 십자가를 한동안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도 묵상이 되지만 나 너의 하나님이야, 나 너의 아버지야 라는 음성이 이 가슴에 울릴 때에 어떠한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한 기도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광야이지요. 조금 편하려고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서 광야가 끝나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데
또 어김없이 광야의 모래를 밟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만 집중하며 나의 살 길을 찾는 방법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분명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하지요. 16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꽤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도 신앙생활 좀 하는데 라고 자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인이 되어서 28장 16절에 와서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어릴 때부터는 성경을 알아왔고 주의를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어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자랑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육신의 부모로부터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모르고 산다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다나람, 하란으로 가는 여정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름 노력했는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니 그곳이 광야여서 실망하고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늘 힘이 듭니다. 광야의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울고 계시겠습니까? 그 자리가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곳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시작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사람의 방법을 쫓는 에서의 본직이 아니라 영적인 본직의 눈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